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내게 달라. 그죠? 그렇게 하셨죠? 또 물질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랬어요. 그냥 가져갈 수 없는가 봐요. 아마 줘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려야. 그리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뭘 달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불신자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까요? 뭘 달라고 하신다고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까요? 왜 달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고 큰 복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잘 안다고 물어보면 잘도 모릅니다.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뭐냐?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품, 이게 마음입니다. 또 마음이 뭐냐? 생각 아시죠? 생각을 이렇게 담아놓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좋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마음이 더티한 자들은 아주 더러운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어디다 담는다고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이 그릇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또 마음을 곧게 써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맞죠? 마음을 쓴다는 거죠. 마음은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어떤 심리입니다.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칼로 사람을 해부해봐도요 마음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면 잠이 오지 않죠.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마음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생각입니다. 속생각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요 칼디아라 그러죠. 칼디아,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영적 생명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그럽니다. 레바브. 따라합시다. 속사람. 속사람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속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면이 좋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물이 담긴 항아리에 쥐를 잡아넣었어요. 근데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 비워놨어요. 그래 빠져 죽지 않을 만큼 하고 딱 쥐를 잡아넣어놓고 어떻게 했냐? 빛을 완전히 싹 차단했어요. 새까맣게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갖고 쥐가 죽어버리더래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체력이 안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쥐가 1시간 만에 잘 죽지 않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 죽은 게 아니고 빛이 완전히 딱 차단되고 자기가 물 속에 있으니까, 물 위에 있으니까 물 속에 있는 거죠. 숨은 쉬지만은. 그러니까 살지 못하겠다 하는 어떤 절망감, 이 절망감 때문에 1시간 만에 죽어버리더래요. 그런데 똑같은 항아리에다가 그렇게 보약을 씌워놓고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아주 가냘프게 들어가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쥐가요 38시간을 살더래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럼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될 것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에요.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절망감으로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절망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교회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재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요 세상보다 수천만 배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요, 즉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이르러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의에 이르러야 천국에서도 내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주님께서 나중에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섬김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고 안 하고 그 책임도 우리가 집니다. 그리고요 상과 벌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가요. 마귀가요 귀신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둘이가요 사귈 때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애들 안 해보셨나? 왜 대답들이 내가 마음 뺏기면 완전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죠? 무슨 소리를 해도 막 어떻게 보여도 좋게 보이잖아요. 왜요?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한 행동은 성의도 없지만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음 없이 근성으로 하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요, 이 마음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킨다는 히브리어는 나짜르라고 합니다. 나짜르인데 따라합시다. 보호하다, 숨기다, 감추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뭐예요? 보호하고 숨기고 감추는, 이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는요,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 같죠? 근데요, 나쁜 의미로는 전부 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이 마음을요, 마귀가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마음을 싹 빼앗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쓰게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그런 쪽에 다 마음 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딱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은요, 마귀를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가씨들이 뭘 지켜야 돼요? 순결도 지켜야 되지만 마음도 지켜야 돼요. 순결 지키는 거, 마음이 지켜져야 순결이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마귀가요, 자기가 가기로 된 곳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면 말입니다. 빼앗아갈 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쾌락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요, 막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근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 이해하시겠지만 원어로 보면 좀 달라요. 생명의 근원이랄 때 근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맨 끝, 탈출, 맨 끝, 탈출, 이런 뜻이 있어요.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야 마지막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이 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받아들임으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했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딱 들어갔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 생활도 못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절대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삐딱하면 축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도가 이 도입니다. 그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구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베드로가 안수해서 막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자기도 팔아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돈벌이 하려고. 이런 사람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생각했느냐? 그랬으니까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귀한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삐딱한 겁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딱하면 복받지 못합니다. 마음이요, 올바른 사람이 복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요 처음에 하나님께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쭉 가슴 될 텐데 중간에 가다 싹 변질됐어요. 싹 가다가 싹 변질돼서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그 밭을 팔아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그 성령님께 비참하게 부부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시범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요즘은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가요 참고를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죠. 몸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이 고약한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짐승들이 긍정적일까요? 아니에요.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이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면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 없이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15장 8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분 좋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 백성이라 했어요.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모세 보고 모세야 네 백성이 범죄했다. 그리고요 이 백성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교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내 백성, 네 백성 다르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갖고 네 백성이라 하겠어요. 왜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 기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있으면 교회도 좀 일찍 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참 죄송합니다만은 조금만 10분만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마음은요 따라합시다. 집이다. 우리 마음이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늘 모시고 있으면 귀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비법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못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떤 걸까요? 미움과 시기, 불신, 허영과 사치, 또 정욕과 쾌락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귀신이 얼씨구나 하고 샥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한때 예수를 믿었던 크리스찬이 한번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주 지독한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귀신 들어서 그런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너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성품이 귀신을 담습니다. 귀신의 성품이 어떨까요? 아주 우아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포악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아주 나쁩니다. 못된 짓은 혼자 골라서 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이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말하는 사람이 악한 행동도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변질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자,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하실까요? 마음을 달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 그러면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 뭘 주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했느냐?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봉헌하듯이 드리라는 겁니다. 자, 왜냐? 준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봉헌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목욕 재개합니다. 싹 목욕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제사장들은 딱 입으라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옷을 딱 입고 일반 백성들도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과 믿음으로 또 제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제물을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제물을 살려가지고 드렸다가 또 데리고 또 놀다가 또 드렸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양이나 소나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가지고 드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정결하여진 우리 마음을요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드려야 한다.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실까요? 목적이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기 때문에 마음까지 드려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마음을 드려야 진짜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억지 충성이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마음 있는 사람은요, 주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이야,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다르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마음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야기해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이 섬기는 그들의 섬김은요 반쪽짜리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 뭐냐? 위선입니다. 위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은요 마음 없이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하는 척하고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하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 마음을 안 드리면 가짜예요.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 그러셨죠. 그죠? 왜 제사를 원치 않아요? 제사를 원하세요.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인애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제사 드리는 그 겉모습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성의 없이, 정성도 없이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면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최고인 줄 압니다.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도 없고 또 행실이 옳지 못하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올바른 행실은요, 어디서 나오냐? 올바른 인격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인격은요, 올바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그 마음을, 올바른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들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아멘.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복주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행동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충성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의 천장에 어저께 한나가 와서 예쁘게 잘 해놨죠. 아주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얼마나 예뻐요. 다 이렇게 신경 써갖고 연구해가지고 다 정성 들여서, 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풍선 하나도 못 답니다. 그렇죠? 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우리가요, 진짜로 큰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 뭘 드렸어요? 마음을 완전히 드렸어요. 마음을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아멘. 마음을 드려야 다 드린 겁니다. 이 땅보다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 주님을 위해서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숭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두렵고 아깝고 그렇다면 아직 이 말씀에는 도달하지 못했겠죠. 또 주님께서도요, 영원히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